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의외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감사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의범절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치 사진작가가 흩어진 풍경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포착하듯 우리 삶의 무질서하고 무작위해 보이는 조각들을 붙잡아 의미 있는 그림으로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의도를 붙잡을 때 감사는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 그 자체에 감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과 그 결과물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행위에 압도되어 그가 던지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응답이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의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결핍의 상황,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광야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르치고 사랑했던 12제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스승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한 바로 그 밤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불어넣은 배신의 계획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빵을 들어 떼어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문제들에 닿는 우리의 손길을 정화시킵니다. 마치 소독약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적인 생각과 영향력, 즉 하나님의 일을 더럽힐 수 있는 원망과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개입 자체를 정화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그분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사용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계획했던 바로 그 도구를 선을 위한 도구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미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음식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요소마저도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려던 그 도구가 오히려 우리를 위한 도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를 원망과 쓴뿌리의 영향력에서 건져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실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심하게 옭아매는 족쇄와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고 이미 지나가 버린 재앙과 같은 과거의 순간마저도 다시 붙잡아올 힘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위대한 요리사이신 하나님의 레시피의 일부임을 믿고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나는 위대한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내와 함께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9가지 코스로 이루어진 식사였는데 그중 한 그릇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2가지 음식이 담겨 나왔습니다. 바로 캐비어와 굴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2가지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너무나 비싼 식사비를 내고 있었기에 맛이라도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위에서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하늘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요나단처럼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음식을 큰 그릇으로 가득 채워다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들이 위대한 마스터 셰프의 손길 아래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런 굴과 캐비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 사람들, 환경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그 과정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고 아파했던 바로 그 삶의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전 재산은 단 $4였습니다. 그녀는 주일 아침에 그 돈으로 커피나 한 잔 사 마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커피를 사 마시는 대신 그 $4 전부를 헌금 바구니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체 헌금 액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정한 희생이었습니다. 감사는 때로 희생을 동반합니다. 내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날이 바로 아버지 주일이었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 주일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4를 헌금한 직후 저는 모든 싱글맘들을 일으켜 세웠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현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400가 넘는 돈을 손에 들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4를 넣으면 항상 $400가 나오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여정 초기에 이런 돌파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 기억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후로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10번의 비슷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여정 속에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 온전히 두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 답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감사 찬송을 부르는 큰 무리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무처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감사를 느끼도록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도록 요구받은 것입니다. 희생제물로서의 감사가 가장 값진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오랫동안 원하던 집을 샀을 때 드리는 감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값비싼 감사는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당신은 과거에도 그러셨듯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레시피의 일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제가 혐오했던 굴과 캐비어를 제 인생 최고의 음식으로 만드셨던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결코 악 자체에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일에 감명받아 그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감정은 순종을 통해 훈련됩니다. 세상에서는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훈련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마치 전쟁터의 군대보다 앞서 찬양대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전략입니다. 감사는 소망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그분의 언약, 즉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방금 전 수천 명을 먹이시는 두 번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빵이 그들의 손에서 불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 안에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어리석은 제 모습이 겹쳐 보여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영과 인본주의적인 영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누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은 온통 점심 걱정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공급을 보라는 요청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이 제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고 듣는 것은 영적인 은사나 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붙들고 그것이 현재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도록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로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권리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승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실패와 상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시편 103편은 명령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건지셨습니까?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비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축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감사를 통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싹트게 하시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